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온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늘 지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임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는 두렵고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삶은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도 폭우로 인한 재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며 얽히고 설켜 있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풀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안식이고 자신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제외하고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6장에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6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떡을 추구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말씀 전체를 통해서 6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구약에 조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광야의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풀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잖아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조금 바로 뒤 장면인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그 모습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 있는 한 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그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병자를 고치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 많이 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뭔가를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오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4절 오늘 말씀은 그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4절 말씀인데요.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유월절쯤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언급할 요 스토리만 놓고 보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유월절이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으로 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들이라고 나와요. 들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공간적인 배경이 산이에요. 산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이 뭘로 등장한다 그랬죠? 유월절쯤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그 배경과 큰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면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은 모습이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산으로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무서울 정도로 보였을 것 같아요. 남자만 5,000명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자랑 아이까지 합치면 오늘 장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인과 어린아이들도 섞여 있을 텐데 여자랑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몰려오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셔요. 그 몰려오는 무리들을 눈을 들어서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을 보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말을 거세요. 제자들에게 말을 거시는데 먼저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빌립에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가져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떡을 가져와야 되냐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 그 떡을 저는 예수님에게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원하셨던 것은 당신에게서 그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너무나 현실적이죠. 너무나 현실적인데 아니면 저는 이렇게 빌립 대답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서 어디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사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떡이 어딘가에 있다고 한들 그거를 살 돈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걸 살 돈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 많은 돈으로 떡을 이들에게 먹인다고 한들 개인당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들이 풍족히 먹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그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어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어치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돈이 될 것 같아요. 한 200일치 봉급이 200일치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돼 보이는데 그 정도의 떡을 사도 풍족히 먹지 못하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안드레가 또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무리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앉게 하셔요. 제자들을 통해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통해 나누어 준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나눠준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어쨌든 직접 요한복음 본문으로 보면 직접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원대로 주시니라라고 하면서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먹고 막 이렇게. 저도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맛있는 것을 사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왔습니다. 풍족하게 먹고 왔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베푸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도 조금밖에 먹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는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풍족하게 나눠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남은 걸 막 거뒀겠죠. 남은 걸 막 거두었을 거예요. 주워드리고 했을 텐데 얼마가 남습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해요. 물론 이 숫자에 대한 의미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숫자에 대한 의미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12바구니를 찼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잔치가 그만큼 풍족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거두어 드리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한은 그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하늘의 잔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현장에서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그 선지자를 떠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선지자를 떠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기적을 눈으로 본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 신명기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약속을 떠올렸을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17, 18,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그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예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고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5천 명이 10,000명이 그 오병이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 술렁술렁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구원을 기대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에도 한번 그 설명을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은 이미 얻어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 혈통이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 그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풍요로움, 육체적인 풍족함, 그리고 해방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출애굽 사건이 사실 보여주는 건데 그게 유대인들의 첫 구원의 모습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첫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인데 그것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벌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셔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멸족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요. 이거와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 외세의 침입에 우리가 일제 침입에 일제 강점기를 당했던 것처럼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자주 독립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핍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느 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을 로마의 그 손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해줄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언급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던 것 같은 그러한 큰 기적, 10,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을 그 떡으로 먹인 그 기적을 보면서 이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 지금 읽은 신명기 18장 18절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한 장 좀 앞으로 가서 보면 5장 4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신명기에 예언하고 있는 게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과는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한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첫 출애굽에서 애굽을 깨부수고 가나안을 깨부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깨부수고 정치적인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아서 해방을 맛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 로마의 폭정을 끊고 성전을 정결하게 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인 위용을 갖추고 온 세상을 유대인의 발 아래 두게 할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에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해했다라는 거, 표적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오병이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배부르기 위해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떡을 계속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6장 그 하반절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48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올 떡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어서 읽어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구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그 출애굽 당시에 주어졌던 그 구원은 물리적인 구원이었어요. 물리적 생명이었고 물리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은 하늘의 생명,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생명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 5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베델에서 봤던 사닥다리의 환상이 나와요.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자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위로부터 온 자가 줄 수 없는 그 거듭남이 6장에서 와서 보면 뭘로 나타나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시는데 그게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이 말씀들을 들어보셨죠? 최후의 만찬 때 이루어질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성찬식의 모양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믿음으로 그 피와 살을 먹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기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를 때려부실 메시아를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이들이 전부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이 전부 다 떠나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이들이 전부 떠나가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물어보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만큼 예수님은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버려짐의 모습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려지는 현장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버려지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져서 정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버려지신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려지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기억하세요.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반드시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오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오셨어요? 무엇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무엇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치성같이 드리면 그래도 나를 어여삐 보셔서 뭔가를 주시겠지 하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건사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만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는 자들을 원하셔요. 그렇게 쫓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원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기서만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늘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시고 예수님을 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추구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가, 어떤 그 은혜를 주셨는가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얻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얻으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참된 배부름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온전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을 열심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몸을 하루속히 일으켜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에 참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남부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늘부터 함께 기도회 시작할 텐데요. 우리 그 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대전 남부교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정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리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거룩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만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신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누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 찬양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의 재앙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장마와 이 수해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이 재앙을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수해와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연속되어지는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재앙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원수마귀에 결박된 자들을 모두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깨어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교류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깨닫게 하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 이겨나갈 수 있는 재앙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케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다시금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숨결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연속되어지는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앙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나태하기 좋은 상황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락방 지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또 주일학교와 다락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주의 종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에서 이탈하여 나태한 자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깨워 주셔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상황을 떨쳐 일어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방황하여도 생명수는 이곳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에서 이탈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떨어져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에 허당망탕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다락방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주일학교와 지체들 주께서 아버지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을 들며 눈을 들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었던 믿음들을 버리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입원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이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양윤실 권사님 수술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기도하시고, 황학수 집사님 염증이 있어서 얼굴 부위에 염증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정자 집사님 수술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지춘길 집사님,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정만 집사님, 그리고 간 이식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곽봉숙 성도님, 그리고 내일 어깨 수술하는 신혜순 권사님, 우리가 위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연약한 성도들을 믿고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 5분, 집사 5분, 권사 7분이 피택받아서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활로를 찾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있는 자리에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낙심된 자리에서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썩어가는 환처가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치료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간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약한 몸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뢰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영육간의 아버지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정결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직자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바른 뜻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깨끗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충성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경제의 활로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와
함께 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대를 이기며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고 내쫓아 주시옵시며 거룩한 주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좋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